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 다락방 강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가르쳐 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확장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 사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 연합을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연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됨을, 인격적 교제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됨을, 즉 승리하게 됨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때를 옴을 보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때에 이루어야 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함으로 이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이 땅에 충만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영광받고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 아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는 것, 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영생을 이루기 위함인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 내용을 정리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의 역사를 알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 그리고 이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삶,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즉 이 영광 받으시는 이 영광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이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계획을 성취하심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성부의 계획 안에서, 성부가 세우신 구속의 계획 안에서 이 계획을 이루시는 성자 당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의 내용으로 열매 맺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 대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6절을 보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바로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에게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성취를 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절대 바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는 시스템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거야, 기브 앤 테이크야, 경쟁이야, 이런 것을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뭔가 자격이 있어야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격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격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이 자격을 갖게 하신 은혜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에 힘입어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의 무엇으로 증거가 되냐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신 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혜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분명히 선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취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가 성경을 이루시는 증거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되는 이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한 제자들을 위해서 비우는데 강구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도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였어요. 그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법이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이제
당신에게 주신 그 제자들,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역사를 주기 위하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 것이란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 안에서,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겁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즉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어서 내가 영광 받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란 것입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사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가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존하여서 어떻게 되길 원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가 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이 은혜에 들어오는 거였어요. 이 은혜를 소유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하는 삶을 살아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께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처음부터 봤으니까 너희도 증언한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증언합니다. 예수님처럼 알게 하고 예수님처럼 믿게 해요. 8절 말씀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알게 하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하나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일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문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 된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들 사실 불안정해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 되어 봤어요. 우리가 추억으로 하나 되어 봤어요. 그러나 위기가 오거나 극심한 고통이 오면은 이 하나 되게 했던 중심축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면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 근거, 능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존하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믿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서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하나됨,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확대되냐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란 겁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묵상하기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대신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무엇을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셨던 이 일을 믿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두 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를 아는 거예요. 이 두 분이 하나된 목적 안에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란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주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사나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리고 아버지로부터 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게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걸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던 하나됨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 될 수가 없고 보존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첫 부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은 예수께서 주신 최후의 계시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14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강화, 1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17장을 통해 주님의 기도를 상고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 아론의 직계 자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예복을 갖추어 있고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완전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셔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은 히브리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기도하신 사실과 그 내용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중에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가장 긴 기도요, 성경 전체 말씀 중 가장 쉬우면서도 기쁜 뜻을 가진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비교해 보면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원할 것인가를 가르친 반면 대제사장의 기도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두 개의 명령 어투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움으로 되돌아가려는 그의 인격적인 영화로움과 그의 권세로서의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들로서의 그의 지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오므로, 이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야 때가 오므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에 의하여 상처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의 순간은 그들에게 대단한 위기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6절은 온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하나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였고 미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현재적 증거와 미래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현재적인 증거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무엇이 있다고요? 미래의 운명적인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부와 성자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의 입장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히 밝히고 제사장으로서 때가 이름에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다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기도의 핵심은 아들은 본래의 영광을 되찾으시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제자들을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내게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지키게 되었고 주께서 가지고 계신 일체의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 성도들이 보존되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처음 하신 기도의 내용은 불신자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지만 제자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육신을 살리심으로 영광 받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의 증인의 사도로 세우심으로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제자들을 이 땅에 보존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기를 기도하셨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형제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따르기 전에, 제자들이 확실히 믿기 전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밝히 알기 전에 먼저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일을 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할 때 먼저 무엇 하는 거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좀 알아, 좀 경험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항상 동행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적당히 알고 우리가 시간 나면 만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반의 삶 속에서 이분과 동행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바로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입니다.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보존됩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해서 보존됩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안에서 이 보존이, 이 하나됨이 확장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역사에 주목해야 되고 이 은혜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원론적인 감사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론적인 감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바로 사용하여서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가장 원론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구의 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거룩하게 하심을, 영화롭게 하심을 전하고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